서기와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유대교는요,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그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던 날이 화요일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과 금요일에 꼭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또 그 세례 요한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빼앗긴 후에 그때 금식해라. 또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는 그 새 푸대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푸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교훈을 합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할 때 그 대답을 지금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때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그 사이에 시간적으로 한 300년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라기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이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경이나 위경 같은 데 보면 그 사이에 몇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동 번역하는 천주교가 보는 성경도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카비 상서하서라는 게 있어요. 그 마카비서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독립운동할 때 써진 책이에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에게 나라 안 뺏기고 독립운동하려고 했던 이제 그럴 때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이제 마카비 상서하서인데 그게 우리 성경은 없는데 천주교인들 보는 성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경이라고 그건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당시에 300년 사이에 역사 기록이 이제 유세비어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거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외경도 역사 문서로는 우리가 참고를 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 중심,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아주 철저하게 이제 모세 율법을 고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만 철저한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도 이 로마 사람들을 아주 대적을 하고 로마 앞잡이들을 대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예수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시고 통곡하셨잖아요. 예수님 3번 우신 것 중에 한 번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지금 상황에는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문제나 차별금지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부딪히고 있는 문제예요. 국회 계류가 돼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단체 행동하는 건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많이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야단 맞고 책망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모인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다 주일 잘 지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뭐 심지어는 뭐 불교인들도 모였다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거기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유대인들은요, 오랜 전통과 율법을 아주 목숨 걸고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을 하고요, 정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편견 때문에, 인습 때문에 아주 거기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든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목수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된단 말이냐. 그게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거든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소경 같은 걸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낡은 옷이라든지 또 낡은 가죽 부대라든지 이런 건 유대교의 율법, 사상, 뭐 제도,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배 조각이나 세포도주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사상이나 천국 복음이나 그런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생배 조각, 배로 옷을 해 입잖아요. 생배, 배로 이렇게 아주 깨끗한 이렇게 생배로 조각을 낡은 옷에 이걸 붙이면 이 낡은 게 땡겨지니까 오히려 더 터진단 말이에요. 또 새 포도는 발효가 아직 완전히 다 안 된 거잖아요. 그거를 헌 가죽 푸대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가죽 푸대가 터져 버려요. 이게 발효가 되면요. 저도 그거 경험 한번 해봤어요. 커피병 있잖아요. 그 커피병이 엄청 두꺼워요. 그 커피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내가 할 줄 몰라서 거의 가득 포도주를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 설탕 뿌려가지고 이렇게 꽉꽉 해가지고 거기다가 꽉 이렇게 막아놓고 또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고무줄로 챙챙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리고 책상 밑에 이렇게 이제 넣어놨어요. 그리고 혼자 이제 총각대 얘기하는 거예요. 총각대. 안전뱅이 책상 밑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그때 뭐 침대 없을 때잖아요. 방바닥에 이쪽에서 이제 자는데 한참 자는데 뭐가 뻥 하더라고요. 자는데 밤중에 뻥 해요. 그리고 뻥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뻥 소리만 났어요. 근데 이렇게 뒹굴뒹굴 굴어 다니다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뭐 찐득찐득한 게 있고
형 보니까 이게 코피가 났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코피 냄새가 아니고 단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불을 켜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커피병이 얼마나 단단한 건, 나중에 이게 깨진 거 봐도요 엄청 두꺼워요 그거요. 그런데 그렇게 발효가 되니까요, 그걸 그냥 비닐을 이렇게 꽉 덮어가지고 아주 고무줄로 챙챙 감아놨으니까요 공기가 하나도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압력에 그 커피병이요 반이 똑 잘라졌어요. 똑 잘라지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 가죽도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유도 담아가지고 가지만, 물도 담아가지고 가지만, 거기다 포도주도 담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 발효가 덜 된 걸 헌 포도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이게 자꾸 팽창하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빵빵해지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빵빵해지면 그게 확 터진단 말이에요. 가죽이니까 뻥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다 내버려지고 부대도 못 써고, 그러니까 헌 가죽 부대는 그냥 발효 안 되는 물이나 담든지 우유나 담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이게 뭘 결국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과 관습과 인습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절대로 믹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구약의 율법과 짜집기 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더하고 빼질 못해요. 1.1획도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하면 더한 대로, 빼면 뺀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걸 건드리면 죄도 죄 아닌 게 되고요, 죄 아닌 것도 죄가 돼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이 몇 개죠? 하나잖아요. 그 계명 하나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600개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600개를 만들었다고요. 율법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10계명 그것만 가지고도 율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10계명이 아니고 613가지나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아까 안식일 지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만들었으면, 600개나 만들었으면 이 613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500개씩만 만들어도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건드리지 말고 우리 삶을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죄면 죄거든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대요. 율법이 그걸 죄라고 안 했으면 우리가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딨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딨냐? 그래서 자기는 담배 피운데 떳떳하게 담배 피웠어요. 네, 떳떳하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없어서 자기는 떳떳하게 담배 피운대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거든요. 무슨 법이죠?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가 13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30년 전에는 그러면 뭘로 심판받아요? 예수 믿고 싶어도 우리가 못 믿었는데 뭐 복음을 누가 알았어야죠.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 낡은 옷은 형식주의예요. 외식으로 낡아빠진 유대교예요. 율법이에요. 못된 습관이고 풍습이고 전통이고, 이런 것들이 복음하고 매치가 되면 마치 복음보다 이게 더 아주 비중이 더 큰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가르침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교훈이나 가르침은 세상에는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가르침이나 더 교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안 하는데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교훈이나 세상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걸 더 크게 생각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도 제 서재에도요, 제 서재에도 불경도 있고요, 몰몬경도 있고요, 뭐 이단 책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걸 학문으로 다 봐요. 무슨 철학자들 뭐 많은 얘기들 다 있어요. 하나도 믿진 않아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상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 가르침에 내가 뭐 다른 거 투자 안 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비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씀에는 순종 안 하면서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가르침에는, 세상 이데올로기에는 목숨 걸면 그런 사람들은요, 교인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교훈이나 가르침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존칭어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그릇 귀할 때 냄비 때우라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사람들 땜쟁이라고 그랬어요. 땜쟁이. 항아리도 구멍 뚫어지면요, 요주간 틈은 그 누가 쓰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떼워가지고 이렇게 다 썼어요. 그 땜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쟁이가 붙으면요, 그냥 아주
하대하고 천대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거 절대로 존경, 존칭어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영어로는 크리스찬 하니까 뭐 그게 아주 고상한 말 같죠? 그게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철학이 고상하지 무슨 복음이 고상해요. 예. 철학이 고상하지. 세상적인 가르침이 더 대단한 거지 무슨 성경이 뭐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주일날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안 놀러 다니죠. 구경 갈 수 있는데 구경 안 다니죠. 예, 그 어렵게 벌어가지고 11조 꼬박꼬박 하지요. 11조만 해요. 주일헌금도 하지요. 조금 있으면 감사헌금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나 주일날 놀러 가길 하나, 이게 예수쟁이들은 저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게 예수쟁이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저 천국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 소망 없다면, 구원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바울이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떨 때 그런 생각해요. 저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속에 아직도 예수님 없고, 아직도 세상이 더 좋고,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 가르침이 더 좋고, 그러면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아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왕창 놀고 망하다가 지옥 가면 나중에 이를 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를 갈진 않을 거. 왜 이를 갈아요? 억울해서 가는 거거든요. 억울해서. 기회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기회가 우리에게 손에 딱 잡혀 있는데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옥 가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잘 놀지도 못했죠. 교회 앞에 헌금도 많이 내놨죠. 충성도 한다고 했죠. 교회 앞에 시간도 많이 바쳤죠. 이게 이래놓고 나중에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 그건 알죠?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보다 다른 말이, 다른 교훈이, 다른 가치관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그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내 왕이에요. 왕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을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왕의 명령에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요? 불순종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상배 조각을 절대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적당히 이렇게 잘, 아주 융통성 있게 잘 화합하는 게 원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원만한 줄 알아요. 타협은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타협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예 아니면 아니오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중간은 없다고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할 때 예해야 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해야 되지, 어중간하면 결국은 죄예요. 그게요. 여러분들, 절충한다는 거는요, 화합하고 뭐 잘 될 것 같죠? 혼합주의예요. 그거요.
인본주의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하나님은 1.1획도 복음이 변질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타협하면 혼합주의고, 타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유대교에서 완전히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지, 아직도 유대교 머리는 그거고 행동은 기독교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1884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가봐봐요. 이제 초상집에 이렇게 가보면 껍데기는 기독교식으로 해요. 껍데기는 기독교예요. 근데 알맹이는 유교 아니면 불교예요, 아직도요. 알맹이는. 가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껍데기는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아직도 유교식이고 불교식이에요. 아주 저하고 친한 이렇게 잘 아는 목사님 초상이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매장하는데 갔는데 그 이제 관을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제 이렇게 관 들어갈 자리를 파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사람 나오고 다시 이제 이렇게 줄로 묶어서 관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삐뚤어졌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뭐 상좌하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상주가 막 지휘를 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똑바로, 우리가 볼 때는 다 똑바로 해요. 그게 뭐 다 똑바로인데, 뭐 삐뚤어 봐야 뭐 얼마나 삐뚤어겠어요. 다 똑바로인데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괜찮아, 저쯤 되면 됐어, 왜 그렇게 신경 쓰냐 이러니까, 이거하고 저 앞에 산하고가 이게 일자가 아니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속 알맹이는 아직도 유교고 아직도 불교예요. 아직도 불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느냐,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속에 이루어지느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겠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겠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거기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십시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꼭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주의 하면 진짜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예.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왜 저렇게 데모를 해요? 법대로 지금 안 사니까 데모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안 하니까 자꾸 데모하는 거잖아요. 앞장서서 법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데모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 안 하며 살잖아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되는 것보다 더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 신경 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개인적으로야 민주당도 올 수 있고, 뭐 한나라당도 올 수 있고, 한국당도 올 수 있고, 뭐 미래당도 올 수 있고, 뭐 별별 당들이 뭐 다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와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중국적자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지, 이게 뭐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이게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도 하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생배 조각을 절대로 낡은 조각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